어서 돌아와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누가복음 8장 16절, 18절 그리고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 18절 말씀과 11장 33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먼저 누가복음 8장 16절로 18절 말씀 먼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거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밖에 없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11장 33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칠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등불 비유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등불 비유를 관찰하는데 오늘 저는 누가복음에서 두 문단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두 문단으로 되어 있는 이 비유를 한 설교에 주님께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산상설교에서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와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복음서에서 이 비유를 소개할 때 대상도 서로 다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설교의 대상이 일반 군중들, 제자들과 또 일반인들을 함께 섞어서 설교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두 비유를 서로 다른 대상에게 설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대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5장 2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주님이 이 설교를 하시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예의주시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입니다.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산상설교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산상설교를 듣는 대상은 누구냐 그러면은 사방팔방에서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온 수많은 무리들입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님이 지금 이 설교를 하고 계심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4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씨 뿌리는 비유와 함께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주님이 설교하실 때 그 설교를 듣는 대상은 누구인가? 일반인들입니다.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일반인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약간 다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먼저 누가복음 8장 16절로 18절에서는 이 등불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대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의미를 제자들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나중에 그 의미에 대해 물어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상하게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심과 동시에 덧붙여서 제자들에게 이 등불 비유를 말씀하신 것으로 누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등불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대상들은 누군가? 누가복음에서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누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8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더 확실해질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라고 할 때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과 함께 등불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11장 33절로 36절에서는 주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 것이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 세대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있는 악한 세대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11장 33절로 36절에서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비유의 대상은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누가복음 8장에서는 성도들, 주님을 믿는 자들을, 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지금 11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등불 비유는 믿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그렇게도 중요한가? 왜냐하면 이 대상에 따라서 똑같아 보이는 이 비유의 내용들이 다른 각도에서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해석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8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다면 이제 이 본문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추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입니다.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등불을 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등불을 켜면 높은 곳에나 잘 보이는 곳에 두지 책상 아래나 그릇 안 같은데, 즉 보이지 않는 곳에는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왜 등불을 켜야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등불을 켭니까? 예, 캄캄해서요. 잘 안 보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등불 비유를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무엇을 전제한 상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 주님께서는 지금 인간들이 사는 이 세대는 어두운 세대, 즉 악한 세대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복음을 말씀하기 전에 항상 전제하는 것이 바로 이 어두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악된 이 세상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예, 내가 죄인이요,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죄악된 세상이라는 것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구원이니 복음이니 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나 로마서를 시작할 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인가에 대해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소개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할 때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뭐라고요? 빛이 어둠에 비쳤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리고 로마서 3장 9절로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뭐라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즉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다고요?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요.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뭐라고요? 하나도 없다고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의인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선한 자가 있다고요? 아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예, 이 세상은 의인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는 하나도 없는 세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이고 구원이고 은혜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 자신이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와 지금 여러분의 상태,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세상인지를 항상 인식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을 통하여,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지금 죄악이 만연해 있는 이 암흑의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빛을 비추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 또한 죄덩어리라고 한다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며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게 당연하게 보이겠죠. 그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라고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이 정말 죄인이요, 정말 비참한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의 능력이나 힘으로 알 수 있다고요? 절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빛이 들어오면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분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죄악과 세상의 모습이 단단히 드러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존재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인간 중에 그러한 죄가 하나도 없이 온전히 거룩하시고 온전히 의로우시고 온전히 선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자칭 빛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도사들, 또 철학자들, 그리고 도덕군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절대로 참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 가운데 살며 죄의 영향을 한껏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조그마한 초롱빛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의 참 모습을 올바로 볼 수 있게 하는 참빛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래야 세상이 말하는 철학이니 도덕이니 하는 것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참빛은 누구이십니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빛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비추는 빛에 빛이 초록빛에 불과하다면 참 빛이신 우리 주님의 비추시는 불빛은 태양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과 또 9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은 주님께서 때가 찼기 때문에 오셨다는 성경의 기록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때가 찼다는 말씀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빛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바로 그 순간이 때가 찼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예, 철학적으로는 그 엄청난 철학자들이 이미 주님이 오시기 전에 등장하셨습니다. 파르메니테스나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플로티누스 같은 정말 전무후무한 철학자들이 대거 태어났습니다. 이분들이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예, 주님이 오시기 한 400년, 500년 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철학자들은 이들을 넘어서서 진정한 해답을 얻었을까요? 그들로부터 수많은 철학적 사고를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철학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철학은 그분들 생각을 능가해서 해답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들이 온전한 해답을 얻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2000년 후에 지금 철학자들은 그분들을 넘어서서 참된 인간의 해답을 얻었어야만 할 것입니다.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얻기는커녕 그들의 그 철학의 범주를 넘어서지도 못했습니다. 왜요? 예, 이들은 모두가 다 초롱빛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때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또 살펴보십시오. 인간이 만들어내서 모든 철학이 나온 다음에 주님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 최고봉이라 하는 종교가 만들어진 다음에 주님이 오셨음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사도 종교라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힌두교, 불교, 유교 이런 것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고등종교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고등종교, 힌두교나 불교나 유교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예, 주님이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오실 때는 바로 인간이 생각을 할 수 있는 모든 철학적 사고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종교, 고등종교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야 주님이 오셨습니다. 왜요? 인간이 생각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철학이나 종교가 과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이러한 모든 인간의 한계가 어디인지를 똑똑히 보여준 다음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기 위하여 때가 찼기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빛이신 우리 주님이 오시자 이 세상에 참 빛이 비추어졌습니까? 예, 비추어졌습니다. 어둠에 비쳤습니다. 분명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그 결과 인간들은 주님을 보자 자신들의 더러운 모습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더러운 모습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자신들의 그 더러운 모습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비참한 세상인 줄 알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죄악성이 여실히 드러나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는커녕 주님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이것이 참 빛이신 우리 주님이 인간에게 이 세상에 참 빛을 비추자 인간이 한 일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그 빛을 없애버리자 그러고 그 빛을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그 빛을 비추인다라고 해서 돌아올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 참 빛이신 우리 주님이 비추시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첫 번째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참 빛이신 주님은 떠나서 원래 계셨던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세상에는 빛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이 세상에 빛이 없어져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주님의 빛을, 참 빛은 아니지만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빛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었다가 주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한 성도들인 여러분과 저입니다. 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만 지으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도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는 모든 것이 최고의 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형상은 뒤틀려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몸에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함께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혀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그 고통을 주님이 받으시고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무덤에 묻혀버렸습니다. 이제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은 죄인인 아담과의 조건은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이게 죽어버렸으니까요. 죄인인 아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사역이 끝나버렸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었을 것입니다. 미련도 없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3일 만에 죽으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의 품속에 있던 우리도 함께 부활했던 것입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태어난 자녀들은 누가 낳은 자녀들입니까? 예, 거룩하신 우리 주님이 낳으신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주님이 해산의 고통을 겪으시고 낳은 거룩한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 즉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를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룩하신 주님 안에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거룩하신 주님 안에서 거룩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어떤 사람들에게만 성인 칭호를 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유일무이한 참빛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 이 세상의 빛입니까? 예,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인 우리가 유일무이하게 이 세상에서 참빛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자, 빛이 되자라고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이런 가르침은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소금이나 빛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소금이나 빛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소금이요 빛입니다. 그래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뭐라고요? 전에는 우리는 어두움이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뭐라고요? 빛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너는 남자니까 남자다웁게 살아라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어두운 세상에 유일무이한 빛은 누구입니까? 예,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빛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떤 곳이 됩니까? 예, 여러분이 빛이므로 어두움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러면 어둠이 좋아할까요? 아니요, 싫어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칭찬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예, 칭찬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죄를 지적하면 싫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요, 복음을 알고 있다는 우리가 싫어할진데 이들은 우리보다 더 싫어하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보면 마찰이 생기는 것입니다. 너만 잘났냐? 기독교만 옳다는 것이냐?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어떻습니까? 예,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 교회를 보통 성공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죄를 지적하면 어떻습니까? 싫죠. 그런 목사는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사들은 인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성도들의 죄를 지적할까요? 예,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지서를 보면 선지서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 그럽니까? 계속해서 꾸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에서 아주 매섭게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엄히 너에게 말한다. 그냥 말한다가 아닙니다. 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는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전파하라.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뭐라 그러냐 그러면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하랍니다. 경계하랍니다. 왜냐하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뭐라고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경책이나 경계나 권하는 말은 싫어하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해달라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는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따라다닌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 모습과 얼마나 흡사합니까? 똑같습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하게 빛으로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이 이 구조를 통하여 우리가 네 번째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해답에 대해서는 사도 마태가 마태복음 5장에서 아주 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 여기서 집안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라고요? 성도는 이 세상에 사는 삶 자체가 전도다라고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바로 전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에서 너희는 빛이다. 근데 빛을 비춘다 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 게 너희 착한 행실입니다. 빛을 비춘다 이퀄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최고로 아름답게 지어드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 와서 야단법석 치며 이상한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축구 시합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연예 대상을 받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표현대로 하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이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된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렇게 사셔야만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다섯 번째의 것은 18절을 통해서입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간단합니다.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금방 그거야? 라고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이 어떻게 자랍니까? 물과 햇빛에 의해서 자랍니다. 물을 충분하게 받을 만큼 받고 햇빛을 잘 쬐면 식물은 아주 잘 자랍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믿음은 어떻게 자랍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자라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뭐라고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열심히 묵상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들을 게을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믿음이 약해지겠죠. 당연히.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겨라.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열심히 묵상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겐 더욱더 굳건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걸 게을리하면 게을리할수록 여러분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까 누가복음 8장 16절로 18절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문단을 살펴보십시다. 두 번째 문단인 누가복음 11장 33절로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앞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들이 누구인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을 받으라고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33절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빛입니다. 성도들이 빛이에요. 그 빛이 밖에 나가서 비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빛을 봅니다. 왜 봐요? 왜냐하면 그 빛을 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우리가 사는 삶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켜 자기네들이 사는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 확실히 깨닫고 자기네들이 정말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고 지금 그 빛을 등경 위에 두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로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말씀이죠. 여기에서는 성도들이 비추는 복음과 삶의 빛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6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칠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만약 내가 성도들의 삶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빛을 받아들여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너의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고 내가 빛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너 자신도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정말 참 빛인 성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그리고 그들이 사는 삶을 보고 정말 내가 누구이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너희들이
깨닫고 돌아온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교리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책임과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시작 부분인 10절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문단인 11장 33절로 3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리는 구원받지 못한 것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 것이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인간의 책임, 정말 어려운 교리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이해 한계를 벗어나는 교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교리, 삼위일체 교리, 부활 교리, 선택과 유기 교리 등등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구원 역사를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진리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 교리와 인간의 책임 교리를 믿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받는 자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여 그리스도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빛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빛의 자녀다옵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옵게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만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등불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항상 맺히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이 세상의 빛이는 참 빛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저희들을 또한 이 세상에 비추는 빛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로 너희의 빛을 비추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이 얼마나 비참한 세상이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인지를 깨닫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독교를 보면 정말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정말 그 빛을 바라며 아버지의 거룩한 모습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삶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오늘 또 저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빛의 자녀로서, 거룩한 아버지의 자녀로서 빛을 바라며 아버지의 거룩한 형상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